말씀의 제목이 효력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속담에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죠? 옷을 이렇게 딱 해 입었는데 크지도 적지도 않게 아주 맵시 있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품이랄지 이렇게 고치려는데 이거 저거 계속 갖다 끼워도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를 이렇게 딱 끼니까는 딱 맞아. 아이고, 안성맞춤이네. 어떤 부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시끄럽고 잘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딱 가가지고 너무 일을 잘할 때 권사님, 집사님 딱 거기 안성맞춤이구만. 근데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무효라. 이 약 저 약을 다 먹어도 질병은 있는데 낫지 않을 경우에 저에게도 이제 이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 이명을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난번에 공성교사님이 오셨을 때 모시고 영어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를 갔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약사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 때문에 저도 이제 그동안에 별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마사지를 해라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도 문질렀더니 나중에 여기가 벌게 가지고 이게 벗겨질 정도로 그냥 그것도 해보고 또 이제 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두들기를 해요. 하루에 20번씩 이거 3세트로.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것도 몇 달을 했어요. 소용없는 짓이요. 희한하게. 근데 이제 그 사모님 하는 말이 어떤 약사한테 약을 지어서 2달인가 3달을 먹었더니 이 이명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저한테. 그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약을 제조해서 제가 한 달을 먹고 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검사를 하러 온다는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딱 안성맞춤인데 또 저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아. 그죠? 이게 다 케이스 바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람들에게 지구상에 희귀병이 참 많아요.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좀 몇 가지 해서 희귀병 10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제 그런 병의 증상을 이렇게 좀 띄워주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아침나절이고 그래서 이게 흉측해가지고 그냥 제가 이름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인어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희귀병입니다. 다리가 딱 붙어가지고 인어처럼 벌어지질 않아. 나무인간 증후군이 또 있어요. 온몸이 불쑥불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나무처럼 이만큼 해가지고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암브라스 증후군, 조로증, 엘로스 단로스 증후군 들어봤어요, 이런 거? 근데 우리 똑같이 애를 낳는데 이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포르피린증, 메비우스 증후군, 하이랜더 증후군, 모겔론스 증후군. 어른이 됐는데 아이처럼 이렇게 얼굴이 요만해가지고 아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그 사람에게 딱 처방에 맞는 안성맞춤적인 그런 묘약이 하나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쑥 인간은 결국은 이 병은요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하면은 죽음을 향해서 가요.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다 병들어 죽어요, 사실은. 늙는 것도 병입니다. 당뇨, 고혈압, 이런저런 수만 가지 결국은 그 병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이 병
자체가 결국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고치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죄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각가지 여기에 맞는 묘약, 여기에 맞는 묘약, 뭐 조로증에 맞는 묘약,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도 이명에 맞는 묘약을 이렇게 찾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는데, 사실은 이게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딱 처방되면 끝납니다.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묘약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 역사 속에 보면 구약 성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죄의 싹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죽어야 돼요, 내가. 근데 대신 나를 안 죽이고 비둘기, 송아지, 그 다음에 뭐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그러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염소가 나오고 송아지 피, 이런 것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 피를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1대1입니다. 1대1. 죄 한 건당 짐승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죄를 한 번 졌어요. 짐승 또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 그러면은 양이 뭐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몇 마리나 필요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수백, 수천 마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피 말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의 효력은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 보배로운 피의 효능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지 오늘 귀를 바싹 여시고 이 피의, 예수님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효과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첫째는요, 즉각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즉시 일어난다.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고치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소는요, 하나님이 집무하는 집무실이에요. 전에는 여기 일반 백성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에서 돈 벌고 농사 짓고 이러다 보면 늘 저쪽으로 물 가는 거 우리 쪽으로다 물도랑을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성.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쪽으로 가는 물을 막아야 우리 농사가 잘 되니까. 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어쨌든 성적이 올라가야 내가 하니까 옆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슬쩍 이렇게 보게 되고, 제가 눈이 작아진 게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환경 속에는 죄를 제거해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아예 레위 족속들은 그거를 다 끊고 오직 성막 안에서만 봉사하도록 하셔서 그 사람들만 이 성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계시는 집무실에, 그것도 잠깐,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못합니다. 자기는 침묵하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음성을 듣고 그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가 빨리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또 죽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런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저 밖에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곳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인해서 그 문이 활짝 대로가 열리고 거기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빚에 시달려 본 사람은 그 빚 독촉이 얼마나 사람을 피를 말리는지를 절절히 알게 돼요. 예, 빚 져보신 분 아시죠? 다들 부자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들은 빚을 안 져보셨군요. 얼마 전에 한국금융범죄자연구센터에서 거기서 밝혀진 사채시장의 실태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채시장이에요. 연 이자가 얼마냐? 좀 놀래봐.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들은 웬만해가지고 안 놀래. 연 이자가 5,000%. 여기서 실태 조사,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보도된 이 사람들의 밝힌 5,000%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전부 다 걸린 친구들이 젊은 남녀 대학생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냥 뭐 10만 원 벌린 친구도 있고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빌렸어. 근데 5,000%니까 빌리는 순간 20만 원 빌렸다가 한 25만 원 요 정도 갚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한 30만 원 갚아도 이거는 대단한 거지. 그런데 이게 이자에 이자, 복리에 복리에 해가지고 250만 원을 매일, 그것도 매일 이자로 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자에다가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자, 열흘 남았어요. 5일 남았어요. 오늘이에요. 5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어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신 나체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 예, 그러면 내가 며칠 유보해 줄게. 그래서 나체 사진을 어쩔 수 없이 찍어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거 안 갚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빌린 거는 20만 원이잖아요. 갚아야 할 게 매일 250만 원이 아침에 일어나면 25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그 다음에 75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갚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예, 자기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예, 10시간 남았습니다. 5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안 갚으면 유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집에다 얘기를 못하고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자, 죽으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장례,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장례식장까지 와서 확인을 해. 그리고 거기에 예, 들어온 예, 그 돈을 뺏어가. 여러분, 인간입니까?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죠. 예, 인간의 탈을 쓴, 이제 주리를 틀어야죠,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욕합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사라져야 할 그야말로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놈들이나 이놈들이나 똑같아. 우리 어때요? 시간이 하나님 것이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성경 그러잖아요. 10의 1조가 내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 띄워먹잖아요, 우리가. 많으면 더 띄워먹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을 해놓고 우리는 뻔뻔해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효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아니면 여기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영속성의 효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12절에 거기 초반부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단회적이었어요. 제한적이에요.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요, 예, 그렇게 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단회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자, 대속죄일은 7월에 드립니다.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15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유효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1년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것은 그 새로운 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오늘이 바로 12월, 올 2023년도 마지막 12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는 이 월삭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달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삭의 유효기간은 한 달입니다. 그 다음 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 이것은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겁니다. 이 유효기간은 반나절이에요. 하루의 절반. 아침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녁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아침에 오늘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그 유효기간은 저녁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녁에 다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도라면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시키는가 봤더니 그게 왜 그러는가? 아침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저녁에 잠을 자면서 잠에서 꿈에서 어쨌든 그 밤중에 일어났던 죄에 대한 씻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저녁에 왜 드려야 되느냐? 자, 저녁에 드리고 낮을 지나면서 그 낮에 지었던 수만 가지 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왜 드려야 되느냐? 지난달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무수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되려면 왜 되느냐? 지난 1년 동안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태산 같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커녕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드려주신 이 보혈의 능력은, 효력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 피를 한 번 딱 마시면은 그 효력이 영원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왜 이런 효력이 발생되는가?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프리덤, 해방, 자유, 법적으로 아예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9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10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한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능력을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 그게 사랑, 인내, 자비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이렇게 서로 빗대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아유,
이제 아들한테 얘야 그 예전에 그 일 잊어버려. 네 아버지 알았어요. 잊어버려야죠. 그게 잊어져요? 아 여보 지난번에 내가 그 실수했네. 아유 그건 정말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죽을 죄를 졌어요 진짜. 예. 근데 여보 그거 이제 잊어버려. 네, 알았어. 그 잊어져요? 그 다음번에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생생하게 지난번에 옛날에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대로 살아서 어쩌면 그렇게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 시골 분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 분인데도 어렸을 때 나무에 까치집을 털러 한번 올라가셨대요. 미루나무가 높잖아.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우연히 저 밑을 바라봤는데 까마득해가지고 까치집은 고사하고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부터는 나무에 아예 안 올라가요. 돌아가실 때까지 감나무도 안 올라가셔요. 그 왜 그래요? 그 과거의 그 아픔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에요. 인간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간음을 했고 도둑질을 했고 살인을 했고, 근데 하나님은 모르신대요. 너 그런 죄를 졌었어? 난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리라. 이런 효력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러한 효력이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도 그런 효과를 받고 싶어요. 이런 효과가 있으면은 가난, 질병, 트라우마, 모든 불행,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별의 별, 아까 그거 다 읽어드렸죠? 예, 뭐 별의 별 그런 증후군, 그런 증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천국에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없을까? 이제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은총이 입혀지는가? 자, 15절을 읽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답을 찾아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신대요? 읽었잖아. 누구에게 주신대요? 다시 읽어요. 다시. 정말 힘들어. 자,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우리 성도들은 다 똑똑하니까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대요? 그렇지!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으셨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시나? 하나님도 이제 보니까 차별하시네.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헌금 많이 낸 사람은 좋아하시고 안 그런 사람은 싫어하시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은 좋아하시고 안 그런 사람은 이러시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오라?
골라서 오래. 그 중에서 배운 사람 와라, 봉사 많이 한 사람 와라, 돈 많이 헌금한 사람 오라 그랬어요? 다 오라 그랬잖아. 다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나이가 적든 많든, 병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배웠든 안 배웠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랬죠? 계시록 3장 20절.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은혜 주고 천국 다 죄 용서함 주고 천국 백성 만들어줄게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볼지어다. 제발 좀, 이거는 뭐예요? 주목이에요. 주목. 어텐션. 나 좀 봐봐. 나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저 교회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부자 교회입니다. 거기 가면은요, 목화, 면화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이렇게 따가지고 거기에 방직 공장, 이런 그런 면직, 이러한 의료, 이게 해가지고 부자들이에요. 다들 부자들. 그냥 돈 많잖아요. 뭐 교회 그냥 돈 필요하면은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미 돈이 있으니까는 내가 그거 할게요. 밥 내가 살게요. 땅 내가 살게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 잠깐 저 바깥에 좀 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여기에 주님이 주인인데 바깥에 세워놓은 거예요. 주님이 두드립니다. 얘들아, 여기 내 교회야. 여기 내가 주인이야. 문 좀 열어봐. 주님, 참 좀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좀 조용히 계셔요. 이래놓고 주님이 계속 문만 두드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좀 잘나면은요, 주님을 바깥으로 내몰아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솔직히 자존심 상하더라도 더 이상 알았어 하고 가버릴 텐데, 여러분 한번 봐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번 교회 좀 가자 한번 와놓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도 또 가버리잖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그분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겨요. 문 좀 열어봐라. 얘들아, 내 인생이 내 거야. 너 이거 모르면 너 지옥 가. 앞으로 문 좀 열어봐. 그래서 문을 열면 주님은 그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당신이 흘려주신 보혈을 거기다가 뿌려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어둠의 악마를 몰아내고 씻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 분. 여러분, 그런 분을 밖에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그러면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들을 귀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끝에 이런 표현을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계시록 3장 22절. 그 말씀이 이어가는 끝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라. 들어라죠. 주님은 불어요. 차별하지 않아요. 다 부르셔요. 그런데 들을 말만 들어요. 귀를 닫아버려요. 나에게 부담되고 내가 손해될 법한 이야기는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바깥에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의 온 몸을 희생하고 짜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뿌려주시고 마시고 싶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의 첫 열매 때에 범한 죄에서 뭐 하려고?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건져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이거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해 줘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침뱉음을 당했고 모욕을 당하고 대못이 박혀졌고 우리가 지은 그 모든 부서 그 요소요소에 머리에 우리는 늘 꾀를 부리잖아요. 늘.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것을 띵겨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그런 머리에다가 나의 그 머리에다가 거기에다가 대못을 박은 게 아니고 당신의 머리에, 우리의 이 머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머리에 그 가시관을 짓눌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손 가지고 좀 쓰다듬어 주고 봉사하고 부지런히 이 손을 좀 놀리면 얼마나 좋겠어. 손에 매니큐어는 치를 줄 알지만, 크림은 바를 줄 알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여기에 흙 묻히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그 더러운 욕정의 손에 당신이 대신 대못을 박아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선한 곳은 잘 찾지 않아요. 내가 희생되는 곳에는 잘 안 오려고 그래. 대신 그러한 저주스러운 발에, 자신의 발에 대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이거 해주시려고.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량해서 무엇 하시려느냐? 두 번째는요, 죽은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14절을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못하겠느냐? 우리의 행실이 죽었대요. 여러분, 양심에 털났다고 그러잖아. 양심에 털난 사람 봤어요? 성경은 그 표현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성경은.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2절에 자기 양심에 불화살을 맞았어요. 무뎌져 버렸어. 익어졌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들 봐봐요. 아니, 세상 20만 원을 빌려주고선 250만 원이 웬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천만 원씩 불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그런 사진을 받아가지고 유포시키겠다고. 일말의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그럼 그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 하나님 것 띵겨 먹고 마음에 전혀 이게 마음이, 양심이 움직이지도 않아.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 이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도와주고. 아니,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야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전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것, 내 거는 그냥 다 쓰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리기만 해도 우리 교회 다시 져야 돼요.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빚 이미 벌써 다 갚고도 남았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뿌려지면 그 양심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이번에도 우리 가서 십자가를 지고 왔잖아요. 피에 땀을 흘리고 왔단 말이죠. 노인분들이 거의 다 100% 노인분들. 거기에 노인분들이면 양심에 살아있는 거예요. 울잖아요. 감사해서.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게 쌀 2자루를 이렇게 보내. 본인들이 쌀을 농사를 지니까. 그리고 거기 밤 단지가 많아요. 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해드릴 건 없고 내년에 교인들 꼭 모시고 와서 밤 좀 주워 가세요. 근데 다 주워 가면 안 되고 그게 농사니까.
이게 밤이 이렇게 익으면 그 밤을 주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드실 만큼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내년에 양심 있는 사람들 한번 따라가세요. 그래서 밤 주워 옵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살려놓으셔서,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야 하고 손을 붙잡을 때 뿌리치지 못합니다. 거절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대답도 안 하잖아 벌써. 다 양심에 털나가지고. 자,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우리 양심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죽은 행실로도 깨끗하게 뭐 어쩌자는 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군부 정치 때는요 청와대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렇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를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을 했잖아요. 지금 그 작년인가 언제 제 아내하고 거기를 갔다니요. 거기를 이렇게 가보니까요 진짜 좋습니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가지고요. 그 이제 청와대 그 대통령 집무실에 이렇게 쭉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저기에 역대 대통령들이 저기에 앉아서 집무를 받구나. 신기해요. 신기해. 그 여기에 기자단들이 여기에서 사진을 찍었고 해가지고 쭉 돌아보고 이제 그 사는 집도 한번 가봤어. 오, 이런 데서 살았네. 이런 데서. 거기는요 밥 짓는 사람도 공무원이요. 셰프입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서 역대 대통령 35년을 모신 사람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조그마한 식당을 냈는데요 인산인해를 이루어. 왜냐? 대통령에게 제공했던 음식을 만든다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 교회의 주방일이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만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사원들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천국 셰프라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거룩한 일을 전부 다 외주를 줘가지고 사람을 사서 이걸 써.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그 대통령 관저에 주방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채용 안 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식솔들을 먹이는 거룩한 이 일이 아무나 하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또 안 하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혈을 우리에게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몸을 잘 아껴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이렇게 잘 가꿔서 포동포동하게 해가지고 주름살 없이 하나 없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체를 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곱게 단장해가지고 화장해서 하나님 앞에 볼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주름살이 있고 상처가 있고 폐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육체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그런 거친 손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옷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행실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씻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기업, 15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세상 것은 전부 다 단회적이에요. 다 끝날 것들이에요.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요. 국회의원 4년이면 끝나요. 다 끝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배가 영원한 거예요. 찬양이 영원한 거예요. 은혜가 영원해요. 감사가 영원해요. 이런 것이 계속 우리의 생명이, 천국이 영원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한 효력을 발생하는 게 뭐다? 이런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묘약 중에 묘약이에요. 우리가 힘들거들랑,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거들랑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사발 들이키세요. 없던 힘도 불끈불끈 생기게 될 겁니다. 일부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요. 솔직히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은퇴도 다가가고 있어요. 또 일을 꾸준히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갑자기 가가지고 막 아침 먹으면 점심 먹으면 저녁 먹고 10시 이렇게 여러분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온전하겠는가? 여기 지금 다 부르터서요. 이게 진짜로 갈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노예도 그렇고, 목사님 이제 그만해 이제. 아니 나이도 한두 달 아니고 왜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해 고생.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솔직히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 몸뚱아리 잘 관리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육체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해라. 일하다가 와라. 그런 메시지를 자꾸만 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그 죽은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죽은 행실을 살려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